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94장 찬송.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기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나의 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큰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용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빈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찬송 드리고 이종욱 사모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96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린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사랑할 것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이 약속한 주일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셔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로 예수님이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이 고백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믿음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에 지나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그들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이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매 순간 잊고 살았을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원망보다는 감사함을, 또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멘하여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성진의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만사에 강건하고 형통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구하지 못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21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교도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베들레헴 이런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94장을 찬송 불렀잖아요. 그 보면은 그 찬송에 보면 민노아라고 있어요. 민노아. 이 사람이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노아가 누구냐?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민노아예요. 이 사람이 충청도에 얼마나 큰 그 복음을 전했는지 대단한 거예요. 1905년에 찬송가가 쓰여졌고 우리나라 와서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 한국어로 이름도 한국, 이 묘지도 한국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유럽, 저 러시아 이쪽 있는 사람들 한국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한국 와서 초창기에 와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도 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한국에 직장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많이 높이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를 높이는 중이다. 자, 베들레헴 오늘 찬송가에도 좀 전에 121장 찬송가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들레헴 따라합니다.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 어떤 사람은 논 돌리는 걸로 배가 많이 크다고 베둘레헴 그런데 실제 이름 뜻이 떡집.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게 누가 나오냐? 오늘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라헬이 나오고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저는 사람을 죽인 지도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고향 가까이 있는 전시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집에서 직선거리로 30km도 채 안 되는 그 우리 고향이 그것도 싫어요. 왜? 사람을 죽이는 지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굉장히 싫어요. 자, 아주 작은 골, 이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 골이란 말은 이제 젊은이들 좀 못 따라해요. 마을, 아주 작은 마을. 그러나 이 말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중 하나야 되겠어. 왜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성경이 있죠. 나사렛 아주 작은 도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작냐 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 그런데 세계 노벨상에 300몇 명이 거기서 나와.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끝이 없지. 아주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촌동네 예수. 이 말이에요. 왜 나사렛에 일하는 지역을 딱 앞에 붙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예수가 이름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나라 영자 이름보다 더 많았을 수.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야, 이사야 다 예수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뜻이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셨다는 거예요. 1절에.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되잖아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예수님이 나왔어요. 왜 성지순례 가요? 우리보다 작은 나라인데, 우리보다 못 사는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구약의 시절부터 많이 예한이 있고 추억이 있고 특이한 그런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디 난다는 가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동네예요. 자, 성경은 한 고을을 마치 사람 대하듯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수님께서 애달마 하신 그렇게 부른 지역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탄하고 부르죠. 이 예루살렘 망할 때 말을 부른 거죠. 유대인들의 고향은 전부 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오실까요?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뻥치지 마요. 예루살렘 전부로 오시고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그게 어디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이런 성경 구절을 알면은 그렇게 한국에 온다고 뭐 한국에 새벽에 온다고 그럼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 못 만나겠네. 왜 그래 참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좀 약해요. 약해. 물러올지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역을 보답하던 내용이 11장 21절에 저주하신 고라신과 베세다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저는 부여갈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기도를 해요. 오점이 급하게 말해도 기도 못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행복한 자리, 거룩한 땅이 성지가 되게 우리가 죽고 없었는데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그렇게 기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일단 기도. 예. 베들레헴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땅을 살 때, 여러분들 땅을 살 때 기억하고 가세요. 300년 후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신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은 나무를 심을 때 200년에서 300년 후를 바라보고 심는다는 거예요. 한참도 모르는 인간이 그때를 바라보고 땅을 사고 그때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200년 후야 300년 후에 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자, 그래서 그런 지역을 말할 때 베들레헴.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당신의 뜻을 내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 전체나 그 나라를 상대로 말씀하셨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 찾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이었을까?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닮은 것 가운데 하나가 책을 좋아하는 거 닮았어요. 책을 좋아하는 것. 그 책이 한 거 끝나고 책거리 행사하는 것도 닮았어요. 또 닮은 게 있다면 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게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판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에서 산 그 박지영인가 이 선교사님이 여자분인데 남편도 선교사. 그분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길래 제가 5권을 사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역시 교수님은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분 분위기 높여주려고 내가 산 거야. 그게 책이 이제 우리 여기 꼽혔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땅,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 우리하고 달라요. 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돌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막 혼혈이 나고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36년간 일본에 밑에 있었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전부 다 일본 말을 갖고 한국말보다 일본 말을 옛날에 잘 일본 노래도 하고 고로찌찌찌 이렇게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죠. 자, 이 땅 베들레헴이라는 땅 하나하나 유대인들은 다도 의미가 있어요. 숫자도 의미가 있고 땅도 의미가 있고 다 유대인들은 의미가 있어요. 토라가 613의 의미가 있잖아요. 248개와 365 다 의미가 있어요. 245, 48 뭐?
사람의 뼈 마디가 240여 개라. 유대인들이 볼 때 정확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먼저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인가 그랬을 때 고난받는 땅이었다. 베들레헴도 고난받은, 나도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지.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항의를 하고 싶은데 그냥 항의를 안 해. 왜? 예수님 때문에. 인권을 안 줘서 그냥 막 항의하고 돌로 때리고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우리 집안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약주 먹고 맨날 땅 뺏겠다고 맨날 그만 억울해하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 말로 내가 이를 먹기 들어가서 믿음이 없는데 돈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이렇게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 우리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탄생한 당시 베들레헴은 2살이야. 오늘 본문에도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면 한 20명 정도 있었대요. 마을이야. 조그만 고을 마을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헤롯은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16절에 다 죽였어요. 그 이유는 장차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거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죽였어요. 정말 다 죽였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통해했습니다. 18절에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죄 없이 죽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너무나 충격에 실신한 엄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옛 조상 라헬, 야곱의 부인 가운데 하나죠.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그런 역사적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진무구한 유아들이 살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인간 헤롯이 결국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참사라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무슨 도박보다 더 무슨 권력이라는 거잖아요. 권력 때문에 그 뇌물로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거 유지하기.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똑같아요. 왜요? 목사들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총회장 되려고 그냥 뭐 한기총 되려고 5억을 쓰고 그 누구 지돈 썼어요? 전부 다 성도들 홍보만 것 같아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 믿겠어요? 큰교회 목사님 믿겠어요? 자,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 무슨 뭐 십자가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받아요. 마당만 받고 왔다 가는 거예요. 이사야 있는 들 마당만 받고 왔다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경고한 징계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눈이 오거나 이제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하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나와 여러분도 비록 작지만 똑같아요. 예,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인간 아니에요. 자, 메시아가 태어난 마을인 베들레헴은 참혹한 비판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강해요. 그렇게 많은 외세와 이렇게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그렇게 다른 나라의 처벌을 막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고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대에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기도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기로 그냥 태국에서 그냥 막 캄보디아를 막 공격한다는, 물론 그 거짓말이 싹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무기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아갖고 무기를 지금 팔아. 지금까지 많이 못 판 것은 미국이 못 팔게 해서 못 판 거고, 그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별걸 다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방법에 걸릴지 몰라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요. 남북이 살짝 통일하면 일본 힘 못 써요 우리한테. 예? 저거죠. 미국까지 날아가는 이익이 있는데, 저쪽이 다른 걸 몰라도 그냥 이 우주에 때 쏘는 것은 저쪽이 굉장히 누가하고 친해서 그래. 러시아는 그냥 지금도 우리 기술이 우리로 다 해서 못 가요. 러시아에 있는 걸 좀 배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기 공에 쏘는 것도 그래. 두 번째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받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나의 모습과 이제 예수 알기 전에 있는 나 달라졌어요. 성경은 베들레헴이 장차 고난 당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가장 작지 않은 땅. 우리가 볼 때는 작잖아요. 작지 않은 땅, 그래도 작지 않은 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아요. 가보면 작아. 그런데도 작지 않다고 성경이. 그곳은 과거 사사 입산이라는 사사가 태어났고, 사사기 12장 8절은 다윗의 고향 다윗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참 나오죠. 구약의 모든 두 가지 기둥은 하나가 레위 지파, 하나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서 유다 넷째 아들인데 굉장히 이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창세기 49장부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왕이 나고 그냥 하는 거 이 두 줄기로 구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망하면 레위 지파가 망하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타락하면 한국교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이렇게 엄청 타락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끝나가야지. 끝나. 성경에 누구를 지적하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제일 그냥 보수라고 하는 데가 그냥 교회 안에 태극기를 더 달아놨네. 태극기 무대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 안에는 태극기를 다룬 강목서가 아니에요. 내년에 끝난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참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오정에 너무 부끄러워. 코로나 때 사람 사진을 안 쳐놓고 얘 설교하는, 그게 한국이 제일 보수라고 하는. 그분 영원토록 그거는 믹스. 누가 그렇게 했겠어? 송도도 안 왔는데 사진을 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전능자의 성막이 있던 곳,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시편 136편 2편 5절. 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땅이 됐어요.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땅. 성취. 서가랴로부터 이사야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하면서 지역까지 딱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성경이 안 맞아요. 틀린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자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기억하고 기뻐하듯이 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날에 긴지 안지는 잘 모르고 그날로 약속해서 한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12월 25일이죠. 장차 올 고난과는 다르게 기쁨과 축복의 땅이 된 베들레헴을 늘 우리가 기쁘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런 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데서 오는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5절. 사실상 메시아를 배출한다는 것은 한 고울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명예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났어요. 제가 거제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이,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거기서 대통령이 둘이나 나오잖아. 누가 둘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김씨고 하나가 문씨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김씨는 좀 괜찮은데 문씨가 좋다고. 그럼 낫잖아요. 그 성이 제주도 다음에 크지요. 그러니까 그렇대. 광화도보다 훨씬 크대요. 하여튼 거기 되니까 그냥 좋아하더라고.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서 뭐 실검 뭐 공무원 돼도 뭐 부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공무원 합격 별자리 뭐 대령 진급했다고 있어요. 대령 진급은 흔한데 그거 써 있더라고. 별자리 이하는 그냥 흔한데 그걸 써놨다. 자랑스럽겠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온 세계가 주목하는 땅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곳, 그런 도성, 나아가 그 국가야말로 큰 영예와 복을 받는 곳에면 틀림없습니다. 메시아를 배출한 곳, 그 나라, 명예와 축복을 얻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성도교회라고 있어요. 성도교회. 남산 밑에 성도교회라고 있는데 교회가 작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박이천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설교를 어린 나이에 그냥 어른 할 것 없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는 그냥 설교를 어린아이 설교를 뭐 저렇게 남들이 그랬는데 그 설교를 그대로 갖고 자란 사람이 교수가 수두로 가고 신학자가 수두에 학교 성도가 이렇게 일반 뭐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안 가고 그게 그런 거예요. 먼 훗날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 제가 가보지도 않은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 있는 목사님들이 교수가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교회 하나가 이렇게 들어서면 먼 훗날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컨대 베들레헴 그곳은 비록 고난받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명예를 소유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들을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순례하고 성지순례하고 거기 가봤다고 자랑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것을 소개해놓고 지그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 뭐요? 성지순례 그거 해놓고 그냥 외국에 나오는 기독교인들한테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요거 예수님 무덤입니다. 요거 14번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디아볼라사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성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성지 가운데 어디부터 먼저 갈래요? 스위스, 뭐 그냥 로마, 저기 스페인, 뭐 요르단 이렇게 다 이집트 이렇게 하면은 다 목사님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다른 다 성지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스위스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땅인데 세 번째로 모든 고래의 주인공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땅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고래 주인공.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놓칠 수가 없어. 우리하고 뭐 달라요. 종교가 달라.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 나라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타락을 했고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곳이라고 한 이유만으로 다른 곳보다 훨씬 돋보인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입고 6절에 또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출생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고을은 모든 고을의 어뜸이요 주인공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점도 좀 나쁜 점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다윗을 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윗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앞으로 될 일까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인공이야. 다윗이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제 막 범죄한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나쁘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견해와 주님이 보는 견해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주인공인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이스라엘이 제일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느 마을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들까요? 저는 이 마지막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곳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처럼 돈이 많은 나라, 힘 있는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오히려 세상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일꾼을 많이 배출해내는 나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왜 교황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를 꼭 오는 줄 아는 거 이야기하죠. 캐톨릭에서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교만 아니라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반도체나 이 모든 면에서 AI 문제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다리 아픈 사람 조금 기다려요.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조금 기다려요. 이번에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이야, AI 옷을 딱 입고 그 사람이 이성균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1000kg를 그냥 들어요. 1000kg. 사람이 1000kg를 힘없이 이렇게 쫙 들어 올려요. 그 자리에서 이야, 깜짝 놀랐어요. 1000kg를 들어요. 1000kg면 1톤이에요. 1톤. 1톤을 사람이 들어요. 이야, 이걸 보고 우와 놀랐어요. 옛날에 바둑 AI가 바둑하는 거 봤죠?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망치를 하나 딱 때리면 이거 큰일 났다. 사람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러면 우리가 모두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이요,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영적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자리가 꽃자리니 세상 사람들이 다 배치해도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바꿀 길이 뭐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으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와 축복을 받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지역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가 사는 곳이 지역이 아니야. 고난도 있고 있지만 기쁨도 있죠. 나중에 거기가 주인공이 돼. 이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복음화되어 이곳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본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노와 충청도, 여기에 기숙사를 짓고 충청도 사람 가운데 이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인데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복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소원과 꿈만 갖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령운동, 구령의 열정,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쨌든 예수이야.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던데. 꼭 우리 교회 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이 예수를 알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것은 내가 그 영광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땅 살 때도 300년 후를 바라보고 여기서 말했는데 지금 말했는데 그 열매가 곧장 왔네. 어떤 거는 10년, 20년, 30년 죽기 직전에 곧장 열리는 것도 있겠지.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불행의 열정 끊임없이 표출되도록 해.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과 끊임없는 기도. 먼저 선행이 되네. 선행. 기도가 먼저 선행. 또 선한 일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그냥 장로 그냥 큰 타이틀을 갖고 그냥 국회도 되고 하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 뭐야 지자랑이고 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내가 갔으면 비록 직분이 아니다 그냥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속한 지역이 내 가정이 제2의 베들레헴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된다. 나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정진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메시지예요. 털이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캐롤송 하나도 안 불러도 돼. 이 지역 하나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자리가 때로는 내 위치가 내가 있는 그 주지가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남과 비교해서 정말 불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제 그 지역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난 베들레헴 같은 그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행의 열정을 가져가시고 전도의 열정을 가져가시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시며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음이 되고 나는 손해보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얻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중심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2025년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내가 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송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성중교회 영원한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우리 아까 설교에서 나왔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선교 모든 문의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진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제 남은 한 달 남았지만 나머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해서 대입 수험생 이하은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서 6장까지 이번에 읽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입시생을 위한 계속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5년 한 해 교회관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 동정은 내일 신학교 2학기 종강뿐 아니라 종강 예배로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매주 월, 토,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도서관을 개관을 합니다. 도관회가 2개 있는데 수수다방과 동행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